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로 저 천국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라.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그래도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바로 참 이토록 갈수록 악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이런 행동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어대로 말씀이 삶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정확히는 말씀을 내가 몰라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합니다 라기보다는 말씀을 알긴 알아요. 하나라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잘 못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게 진짜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이 순간에 말씀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도 예배가 마치고 난 그 직후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서부터는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여전히 말로 죄를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면은 더 어려워요. 매일 아침 출근해야 하는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을 보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당장 눈에 보이는 수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의 매력이 너무나도 멋져 보여요. 좋아 보여요. 돈의 위력이 참 대단해요. 필요해요. 은밀한 쾌락이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리고 적당히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라,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말이 아니어도 옆에 사람들이 하는 모습 보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라는 마음이 매일같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라고 수없이 우리는 다짐하지만 번번이 무너지는 것이 어찌 보면 부끄럽지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과 똑같이 어둠 속에서 너희가 뒹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라. 왜냐?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하는 삶이 단순히 이 악물고 야, 너 진짜 착하게 살아가라, 너 죄 짓지 말고 더 노력해라, 안 하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무거운 도덕적 숙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법은 너희들 그렇게 해도 또 넘어질 거야, 또 무너질 거야. 하지만 잊지 마, 그렇게 너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의 그 얄팍한 의지, 수도 없이 흔들리는 너의 마음, 너의 결단이 아니라 너를 위해 철저하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라. 그것이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고 맺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이 우선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도대로 행해 나갈 수 있는 먼저 우리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피곤하게 억지로 쥐어짜내며 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제 에베소 교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삶의 주소가 우리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이제 고대 도시들의 중에서도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쾌락과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테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일상이 그리고 문화가 지배받고 있는 시대였었어요. 이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돈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신전 창기들과의 음행이 그냥 일상이었고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른 것이다 라고 듣고 아무리 들어도 다시 현실에 나가면은 그냥 눈 뜨고 밖에 나가면 그냥 돈과 성적인 쾌락과 그리고 세속적인 이 성공이 그냥 눈앞에 지배되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곳으로 출근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생각해 볼게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난돌이 정맞게 되겠죠. 힘든 겁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바울은 세상과 동요화되어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로서 당장 끊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하고 희롱하는 말들 하지 말아라, 끊어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말씀 듣고 보면은 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보면서 나는 그래도 뭐 불륜을 저지르거나 아니 도둑질하거나 강도, 강간, 다른 어떤 강력한 범죄 저지르지 않고 있으니 나는 좀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 의식적으로 한켠에 두고 그렇지 맞아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큰 줄기만 남겨놓은 채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선을 긋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음행과 더러운 것이 그저 어떤 강력한 범죄로서 문제가 아니라, 자,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하는 가운데 남몰래 지우는 그 은밀한 검색 기록들, 아니면 타인의 몸과 외모를 성적인 눈요깃거리로 소비하는 시선들,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저지른 것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죄인이다.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탐욕이 그저 정말 도둑질이 아니라, 자, 내 통장에 지금 잔고가 줄어들고 가고 있는데 이 보면서 아, 다음 생활 또 어떻게 하지? 그냥 어떻게 하지 안 하면서 계획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불안 떨면 아, 진짜 어떡하냐 불안에 떨고, 그리고 그래 돈이 있어야 돼. 이 돈이 있어야 내 노후와 내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말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자, 이러면 그 돈의 자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에 있는 것 아닐까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속에서 그냥 우리는 누구나도 쉽게 모이면은 어떤 삼자에 대해서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헐뜯고 조롱하기 일쑤입니다. 뿐만 아니죠. 배우자의 약점을 찌르는 그런 나의 날선 말들로 기어코 말싸움이 나고 나면 이겨야지 내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이 말씀 가운데 대입해 보면 자유할 이들이 있냐 이거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얼마든지 지어질 수 있는 우리의 죄악들. 그런데 이 죄악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부터 보여지는 문화들, 우리의 옛 자아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성들에 대한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을 보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타협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문제로서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향해 왕이시여 당신의 죄를 하며 그 부자와 그 가난한 이의 양들의 그 비유를 하며 얘기했었을 때 다윗이 듣고 나서 그건 내 잘못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게 지혜고 은혜라는 거죠. 이게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것을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냥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행위의 본질에 대해 그게 그냥 죄여서가 아니라 이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우상의 형상들, 불상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나 거기에 절하거나 미신을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에 내 마음의 왕자에 있어야 될, 이 중심에 있어야 될 자리를 에베소의 악한 문화처럼 돈과 쾌락과 때로는 그냥 나 자체가 내 기준이 내 자존심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보좌에 오르는 것, 이 자체가 우상 숭배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맺혀지는데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냥 그런 죄 지으면 안 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섞이면 결국 우리도 교회 안에 있다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어둠의 행실들을 지금 당장 아니면 이렇게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내일 당장 끊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결단은 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빛의 자녀인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그런 감동이 막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해야지라고 빛의 자녀께 살아보겠다고 수도 없이 우리가 결심합니다. 그런데 당장 그래서 바뀌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머리의 생각만 바뀌었다가 아니라 생각이 바뀐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게 그냥 우리의 지금까지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연결고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게 기정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우리가 너무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새 생명을 얻고 나서도 이 빛의 자녀가 되어라는 너희가 내 자녀지 않냐 라는 하나님의 이 외침 앞에서 그냥 그렇게도 살 수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나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악을 닦을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가 맨날 악을 탁을 하기만 하고 절망 가운데만 살아가라. 언제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피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너는 그런 자임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먼저 시작점이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나는 주님이 오늘도 필요합니다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나로 말미암아서만 살 수 있는 거야. 그 은혜 안에 거해야지만 너가 내가 주는 풍요로움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우리가 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은 오늘 또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셨지만 오늘 또 매일마다 새롭게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둠의 행실을 그렇게 단호하게 떨쳐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8절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내 안에서 빛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금 짓고 있고 안 짓고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내 안에 거함으로 완벽하게 내 안에 보호받는 빛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빛의 자녀께 살아가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억지로 쥐어짜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내면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 빛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맺혀 나가라는 명령형도 맞지만 내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먼저 생각이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나무에 복숭아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서 정상적인 과정이 돌아간다면 삶의 열매가 마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단순히 성격이 착해진다, 유순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어찌 보면 이용했던 나의 성공을 위해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 했던 이런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복음을 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타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조롱하며 뒷담화하기에 바빴던 이 입술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돈과 성공이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진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불의한 방식과 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뚝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먼저 이 말씀 가운데 그래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생각하며 나는 어떤가 먼저 보는 게 시작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필요한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맞아,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이것들을 주님 안에 붙들리며, 근데 본인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해주시고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시험대로 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빛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는 과거에 있던 그냥 인간적인 우리의 목적, 그런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둠에 속했을 때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 수 있을까?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중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 나를 구원하신 이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분별이 아닙니다. 자, 돈을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이것이 이익이 되지만은 불이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믿음의 갈등이 올 때, 그 갈림길에서 이제까지는 나의 이익, 나의 복을 이렇게 하면 복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바라봤던 것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치열하게 고민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둠에 동조하지 않고 삶으로 책망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책망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책망하라는 것은 야 그건 죄야, 이건 죄야 라며 훈계하고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볼게요. 자, 불이 꺼져 있어요. 우리 오늘 예배실에도 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왔을 때 이 어두운 방에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깜깜하다는 통일된 하나도 뭐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 그런데 이 빛을 키면 어떻게 됩니까? 키자마자 드러나는 바닥에 먼지가 아니 우리 어떻게 의자가 어떻게 돼 있니? 여러분의 방을 치면은 책상 위가 어떻게 어질러져 있니? 모니터에 이렇게 먼지가 좀 많이 있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내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강력한 찔림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나랑 다르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며 자신과 나의 다름을 보게 하는 거죠. 때로는 이걸로 말미암아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듯이 너는 뭐가 돼? 그렇게 잘났다고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왜 너만 잘난 척하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동조하지 않음이 어떤 남들의 그런 더러운 유익을 구하고 남들의 더러운 농단 가운데 동조하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여러분이 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의 착함 진실함을 보일 때 처음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는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이상하게도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 그런 우리가 생각나더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래도 그런 얘기들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도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아무튼 누군가도 또 처음에 그렇게 욕먹고 너만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려고 뭐 하냐? 믿음 생활 한다고 야 쟤도 예수님 믿고 쟤도 예수님 믿어. 쟤도 교회 다녀. 그런데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 그럼 너는 왜? 라고 하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 야 너가 생각나더라.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이 여러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더라. 그래, 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 복음을 그때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얻을 수 있게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3절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추어진 이 거룩한 책망은 너 이거 죄야 정죄하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어둠에 있기에 갇혀있던 그 영혼들이 우리를
그 빛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너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만드는 위대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까지, 이것이 우리 빛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당장 끊어내야 될 행동, 그리고 빛의 자녀가 맺게 되는 열매,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어요. 되게 이성적으로 전달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달라짐이 막 느껴지십니까? 아, 그래, 맞아, 이제 달라져야 되겠다 되십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 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었고 들을 게 없는 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을 게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가 생겨도 믿음이 있어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꼬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듣고 있지만 우리에게 계속 붙고 있을 겁니다. 맞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겨워요. 그래서 자, 오늘 듣고 내일 행해요. 근데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잘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또 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또 나가가지고 또 넘어져요. 세워지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듣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건 너무나도 지겹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먼저 포기하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데 내가 포기해요. 아니, 모르겠다,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조금만 내려놓고 살아가자.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하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절부터 이어지는 지금까지 모든 권면에 앞서서 이 5장을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근원적인 힘을 먼저 선포했던 겁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법은 말씀을 알았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먼저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이 있구나, 먼저 있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로 살겠다는 굳센 의지가 혹시라도 생기셨습니까? 내 의지가 남들보다 더 강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먼저 그런 의지가 있게끔 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가지게 된 게 아니라 어둠이었던 내 존재 자체를 빛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힘은 억지로 짜내는 마음의 훈련 따위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나를 보일 때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도 이렇게 넘어지고 또 다시 시작하면서 보지만 그렇다고 나는 어둠이 아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끝나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지켜가는 것은 실패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주님께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으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